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5절 하겠습니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이경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 십자가 사랑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어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나와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정욕과 무지함과 연약함 앞에 무너지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였던 삶과 입술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순교의 피로 지키시고 세우시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나라의 민족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사 나라의 안팎이 안정이 되고 경제 회복과 번영 그리고 통일의 대로가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 되게 하시며 준비되게 하옵소서. 해외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영적으로 지치지 않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실 때에 믿음의 좋은 동력자를 보내주시고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선교지의 모든 기관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관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선출된 대통령이 하나님과 교회를 가까이 하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세워주시어 국정을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섭리로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명성교회와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더욱 세계 선교 위에 크게 쓰임 받으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은혜 주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기까지 건강과 능력,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투게더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대신방을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큰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교회와 멀어진 모든 성도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다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부흥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언제나 교회 안에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일 같지 않았는데 찾아보니까 벌써 21년이 된 일이 있습니다. 2001년에 일본에서 한 한국인 청년이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출하다가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의인으로 칭송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일본은 이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수현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26살의 젊은 유학생이었는데 그냥 떨어진 사람을 구출한 게 아니라 술 취해서 떨어진 사람을 구하다가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26살의 젊은 친구가 사람을 구하다가 죽었습니다.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을요. 멀쩡한 사람도 아니고 술 취해서 떨어진 사람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26살의 젊은이였습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씀이 저는 늘 그렇게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희생하기에는 목숨이 아까운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나를 구하시기 위해 죽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정말 마음에 너무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죄인일 때에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경건하지 않고 여전히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믿어서 착한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아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술 취해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선로에 떨어져 있는 우리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죠. 저 다가오는 죽음 앞에, 저 지하철이 다가와서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삶에 놓여진 바로 그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죽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린 지금도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제가 주일날 하나님 사랑을 믿는 것이 참 귀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마음에 와닿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부자라서 마음에 와닿고 잘 살아서 마음에 와닿고 장수해야 마음에 와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마음에 와닿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믿게 됩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우리들,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증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봐라, 그리스도께서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너가 아직 연약할 때에, 너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에 너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6절 말씀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때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바로 기약대로라고 적고 있습니다. 한번 6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기약대로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십니까? 기약대로. 우리가 느낌은 있죠. 한국말이니까 그래도 느낌은 있죠. 한국말 모르다고 하기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요. 기약대로. 물론 기약 없이라는 말은 언제인지 모르게라는 그런 뜻이죠. 기약대로라는 말은 그러면 언제인지 알게라는 뜻이겠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at the right time입니다. 가장 바른 때, 가장 좋을 때에, 바로 그때에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at just the right ti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맞을 그때에. 여기엔 두 개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타이밍은 바로 우리가 연약할 때라는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타이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아지는 것을 기대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때에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부족할 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연약할 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죄 지었을 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할 때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그때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때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를 살리시는 것도 가장 정확한 때에 기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얘기 가끔 하죠. 네. 기약대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At the right time. 제가 물에 빠져서 꼬르락 하고 있을 때 at the right time, 기약대로 누군가가 강둑을 걷고, 기약대로 누군가가 강을 쳐다보고 그분이 들어와서 저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때를 놓쳤으면 절대로 살 수 없죠. At the right time. 정말 딱 그 맞는 순간에 그분이 오셔서 저를 물에서 끄집어내 주셨어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가는 그때에 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 일이 누군가에게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이 복음이죠. 선로에 떨어져서 이제 죽을 일만 남았어요. 나는 내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는 거예요. 죽음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술 취해서 기력도 없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건져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를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7절 말씀은 우리가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 것이 흔하지는 않아도 없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면 그것은 99%다 의인을 위해서, 선한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을 때, 누군가 선한 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때 그런 일들이 간혹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다른 동물들과는 다릅니다. 동물들의 죽음의 세계는 글쎄요,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 그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또 내가 그냥 희생당하는 그런 정도의 일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간혹 의인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 사람에게 정의는 무엇이냐면요,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게 정의가 아니라, 우리의 정의가 뭐예요? 죄인을 위해서 죽는 거는 절대로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뭐 죄인을 위해서 왜 죽습니까? 우리의 정의는 죄인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과 반대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살리시는 것인데 우리의 정의는 죄인을 죽이는 거잖아요. 죄인을 찾아내서 처벌하고 부끄럽게 하고 온 세상에 드러내서 비웃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처형하는 것. 저는 뭐 지난 정권이든 그 지난 정권이든 요즘이든 청문회 보는 게 참 고통스럽습니다. 안 보죠 물론. 그러나 청문회 소식 듣는 것만도 참 고통스럽습니다.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들, 이게 이 세상의 정의이며, 그리고 죽어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 있고 저 집안이 그냥 거덜이 나야 마음이 기쁜 사람이 있죠. 정말 뭐 남 잘 되는 건 너무 싫어가지고 꼬투리라도 하나 잡아서 얘기하고 그 앞에 가서 확성기 들고 떠들고, 이게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정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는,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의와는 굉장히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이 없으면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이렇게 사랑이 담긴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보십시오.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내 머리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지혜가 부족하면요 빨리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내 머리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지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도 없는데 꼭 자기가 뭔가 하려고, 자기 생각을 뭔가 가지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빨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맞는 길이구나 깨달아서 그렇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면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피곤할 때, 지칠 때, 실망할 때, 좌절할 때, 상처 입고 괴로울 때 모든 곳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 아침에 오셔서 막 힘을 얻고 소망을 얻다기보다는 오늘 뭐 교리 얘기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보다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귀하죠.
비교해서 뭐 더 귀하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이 말씀의 소중함을 꼭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이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고 날마다 깊이 다가오고 신비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특별히 8절의 말씀은 반드시 모든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하는 말씀이고, 그냥 내게 오늘 깨우침이 있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나로 주님 안에서 다시 올바로 서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내가 죄인인 내가 비틀비틀하다가 선로에서 툭 떨어져가지고 아무도 구해줄 사람이 없고, 일본 사람들 전부 다 난데스까 이러면서 쳐다볼 때 한국 사람이 정말 아무도 모르는 사람, 생전 보지도 않은 사람, 저 술 취해서 떨어진 사람 구하다가 그 사람을 살리고 죽은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들만 사랑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선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것은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그 때에, 그 술 취해서 선로에 떨어져 있는 우리를 그때에 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 정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인카네이션 하여서 성육신하여서 그 주님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자, 기독교의 역할이 세상에서 많이 있겠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겠지만 우린 정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데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닮을 수는 없어요. 절대로 닮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닮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의 모습입니다. 조금이라도 소원이라는 찬양에도 단 한 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한 모습이라도 담기를 원한다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닮아야죠. 그렇다면 우리가 닮아야 하는 모습은 뭐냐 하면 바로 내가 모르는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 더 나아가서 죄인, 나쁜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까지 말합니다. 의인에게만 잘하는 삶은 그건 주인님으로부터 배운 삶은 아닙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좋은 사람만 좋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당연히 의로운 사람들,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예배 잘 나오는 사람들, 저는 딱 우리 교회 요 새벽 예배 나오는 분만 사랑하고 싶어요. 딱 요만큼만. 딱 여기서 끊으려고요. 근데 그거는 목회가 아니죠. 잘하는 사람, 딱 사랑하는 건 그거는 주님을 닮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선한 앞자리에 앉은 사람만 위해 죽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새벽 예배 나온 사람들만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새벽까지 놀고 먹고 술 취하고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판 모르는 사람 위해서 가서 목숨 거는 겁니다. 정말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서 그들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주고 내 삶의 모든 것 하나하나 전부 다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께서, 우리 이번에도 가나에
가나 맞으시는 것 같은데 선교사님 한 분이 태권도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사모님이 또 가나에서 순교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에 선교사님 묻어두시고 한국에 오서 치료 받으시고 이제 또 다시 가세요. 다시 가신대요. 나이도 이제 좀 많으신데. 여러분, 뭐 가나에 뭐 가면은 뭐가 있나요? 가나 초콜릿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 전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바로 주님께서 죄인을 위해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 죽으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은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만 잘해주지 마시고, 좋은 사람에게만 잘해주지 마시고, 누군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낯선 사람에게, 부족한 사람에게 한번 잘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고, 또한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신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선로에 떨어져 내 스스로를 살릴 수 없는 우리 인생들, 죄 속에 거하다가 그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주님께서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그 크신 사랑과 주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편, 우리 사람들, 나에게 잘하고 좋은 사람들만 잘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서 죄인들을, 연약한 자들을, 부족한 자들을 사랑하는 삶입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라도 더욱더 낯선 사람, 부족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나라는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위에 은혜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명성교회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더 깨우게 하여 주시옵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헌신되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선교의 사명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낯선 땅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위해,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위해 목숨을 내놓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오늘도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주의 귀한 종들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건강의 은혜를, 물질의 은혜를, 하나님 형통함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업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고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 주님 반드시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물가가 오르고 경제는 불안하고 모든 온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예수님 똑바로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이곳에서 떨어지는 자가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주님 붙잡고 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꼭 붙잡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예배에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집사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올로 목사님 늘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모든 교회의 부서 하나하나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